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릴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출애굽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험에 대해서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것, 즉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광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 했어요. 길 밖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엔 내가 그냥 세상에서 나와야지, 집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 가야 하는 길이 있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나누었던 시험의 시기와 범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의 시기가 있었고 7가지의 시험 범위가 있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뭔가 화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였어요? 결국엔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이 있었던 것처럼 결국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안식일의 정신, 그것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잊어버리면 안 되고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안식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즉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걸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곧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언제나 내 중심으로만 생각했었던 육적인 세상의 사고방식, 그 내구배 방식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길 밖으로 벗어나서 우리는 비로소 타자지향적인 삶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의 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지향적인 삶의 가장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 예수 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은 왜 예수님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아마 이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14절 보니까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다. 예수가 해답이다. 그 이유가 뭔가 15절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늘 무너져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심지어 시험마저 우리와 똑같은 범위와 문제로 직면하셔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면서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기 쉬운 실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요. 내가 깨끗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깨끗한가요? 내가 성경 말씀 좀 많이 알았다고 깨끗한가요? 내가 신학생이 되고 졸업하고 목사 한 수 받았다고 더 깨끗한가요? 그게 위험해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위험한 건 뭐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좀 오래 했더니 내가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더니 섬김에 대해서 좀 알아. 여러분 안다는 것 자체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로 그런데 막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좀 깨끗하고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끼리끼리는 참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 그냥 뭐 좀 같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여행 가지, 그냥 그 정도 선인데요. 교회에서의 끼리끼리가 왜 위험하냐면 결국엔 타자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시험이 늘 그곳을 공략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해도 결국에는 내가 연애하는 사람과 내 가족과 나랑 어려서부터 같이 지낸, 나랑 또 코드가 맞는 그 사람끼리만 있으면 교회의 힘은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물으면서 해답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답인가?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분은 똑같으세요. 아니, 똑같아지셨어요. 15절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누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파요. 그런데 내가 그 아픔을 그 누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암투병을 했다 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다른 부위가 아픈데 내가 네가 아픈 걸 알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모든 아픔의 정도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할 때 함부로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내가 신앙생활 해봐서 좀 아는데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을 한다는 게 참 위험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의 상황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사람처럼 살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내가 좀 알아. 내가 좀 아는데 내가 해봤는데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15절 말씀처럼 우리와 그런데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유일하게 우리와 똑같아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죄인이 짊어져야 할 모든 질고와 고통과 책임을 다 지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위에 있고 넌 밑에 있고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이런 불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너와 똑같아질게. 너와 똑같아질게, 이거예요. 너와 같아질게. 그것은 여러분, 너보고 네가 나한테 와, 이게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맞춰, 이게 아니라요, 내가 너한테 맞출게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성경 말씀을 들먹이면서 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누가 뭔가를 물어볼 때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제일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같이 배워나가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이나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나 같이 배움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사랑이란 뭐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내 몸같이, 즉 같아져야 해요, 우리의 몸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어 쓴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그래 우리 같이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소유화하면서 같아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의 색으로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왜 예수님이 답인가? 그분은 같아지셨어요. 우리 보고 너 나랑 똑같아져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직접 지시고 책임지게 하심으로 그냥 인간이 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즉 그와 같아지고 닮아져 가야 돼요. 용혜원 시인의 시 가운데 이런 짧은 시구가 있어요. 사랑하면 얼굴이 닮아간다. 사랑하면 생각이 닮아간다. 사랑하면 마음이 닮아간다. 사랑하면 사랑이 닮아간다. 여러분, 사랑의 기준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 눈에 보이죠?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남의 죄를 기가 막히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게 보인다는 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거울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아, 똑같구나. 그럼 우린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래,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정말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어제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으니까 더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이 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배우고 하나님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왜 예수님인가에 대한 첫 번째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똑같아지시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사랑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아지셨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여러분도 이웃 따지지 말고,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누군가와 같아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다르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세상입니다. 누구 하나 똑같은 삶은 싫다고 발버둥 치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은 다 세상 안에서 궁핍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죄의 질고와 책임을 다 지시고 우리와 똑같아지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보고 나랑 똑같아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랑 같아지겠다, 내가 너와 같은 공간에 있겠다, 그곳에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신 주님, 환난 가운데 빛을 비추시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능의 주님 닮길 원하네. 세상의 빛과 진리가 되신 주님, 주뜻 가운데 우릴 세우시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능의 주님 함께
원하네